네, 2월 7일 다입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2월의 찬양 우리 주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저희 김지수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이브 예배를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다이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이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다이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석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흔들리는 죄악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던 거야. 네, 입니다. 저희 다 같이 말씀을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전도사님이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주일날에는 항상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다이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고막을 깨우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텐데요. 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이제 이 아침을 번쩍 뜨게 하기 위해서 좀 기운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한 것이 아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우리가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대충 넘어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이 내용은 이 내용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온전히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한번 천천히, 그리고 또 자세하게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의 구조, 5가지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5가지의 이 장면들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은 900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900년을 뛰어넘게 되면서 엄청 오래 살면서 자손들을 많이 낳았는데요. 이 자손들은 이 2가지의 분류의 자손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 아벨 대신에 이 셋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셋의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가인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셋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또 이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딸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의 딸들은 되게 아름다웠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반해가지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들의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 죄가 번성하게 된 그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2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영이 떠나시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남기고 떠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훌쩍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자, 3번째 장면. 자, 3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4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나 하시는데요. 바로 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나 5번째 장면, 마지막에 이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이 5가지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게 되었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들으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나심,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는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이, 전사님, 그거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면서 그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극도의 그 슬픔, 마음 아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상처받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근데 그거는 좀 억지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뭐 말로만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하셨지, 다 홍수로 심판하셔 놓고서는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리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면은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하고 6절 말씀과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1절 12절 말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심판의 이유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의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온 땅이, 그것도 모든 혈육 있는 육체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강한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을 낳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인간이 한 행위로서 사람의 죄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면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좀 얼핏 보면은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뭐 사람이 뭐 예쁜 여자,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 예쁜 여자, 이 아름다운 여자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좀 죄일까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여성들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겠죠. 이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면은 그럼 죄가 되면은 그 아름다운 여성은 남한테 죄를 짓게 하는 거겠죠. 그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강한 사람이 죄일까요? 뭐 그런 걸로 치자면은 뭐 최홍만이라든지 요즘에 뜨고 있는 뭐 정창성, 뭐 김동현 이러한 선수들은 완전 죄악 덩어리일까요? 그렇게 보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의 이 말씀들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 선악과가 너무 아름답게 탐스럽게 생겨가지고 이것을 먹었다,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의도로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아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이 모습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의중은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 아내들을 삼는 그 모습은 마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모습과 똑같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의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이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자들은 거대한 사람들, 장부, 그리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싸움을 잘하는 그런 명성 있는 사람들, 강한 자들로서 이 네피림들과 함께 이 자신들만의 힘을 길러 자신들만의 세력, 자신들만의 그러한 나라를 만듦으로써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살려고 하는 죄의 습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이 이제 부패하였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말 뜻은 이 땅이 실제로 막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막 냄새가 난다라는 뜻보다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이 부패하였다는 거랑 같이 이 포악함이었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이 하마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폭력적이다, 폭력을 행사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뜻은 이 땅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악에 전염이 돼가지고 이 땅도 포악하게 되었고 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온 땅이 그리고 또 모든 혈육이 있는 자 모든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게 되어서 온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의 이 땅은 되게 폭력과 그리고 또 자신들의 그러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 그리고 또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생각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온 세상이 막장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신 겁니다. 막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 내가 그것 이렇게 잘해줬건만,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 살기 좋은 동산을 만들었는데 잘해줬건만 이것을 배반해?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면서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은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세상은 없어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들 또 하나님의 모양을 담은 그 모습들은 없어지고 오로지 이 본능에 쫓아서 단순하게 그냥 육체 이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단순하게 그냥 짐승처럼 본능에 쫓아서 살아가는 육신이 되었구나라고 한탄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홍수로서 이 죄악을 쓸어버리려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것을 다 없애버리지는 않으시고 단 한 사람, 이 노아라는 사람을 남겨두고 그에게 은혜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걸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쾌락과 본능에 쫓아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 덕분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 노아를 구원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이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들도 다 함께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노아라는 이 사람은 최초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 9장 11절 말씀하고 14,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랑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나타내게 하시고서는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래도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들의 그 생명을 그래도 보존하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홍수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나중에 또 죄가 번성하게 되면은 또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처럼 이 모든 지역을 다 심판을 하시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죄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분노로서 이 홍수의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시고서는 되게 슬퍼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죄악이 번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로만 그게 또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뜻에 맞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그분의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정말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로 진심이 담긴 정말 필요한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랑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냥 잘했다 오냐 그렇게 우리를 사랑만, 그렇게 단순하게 사랑만 하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해서는 관망하지 않으시고, 죄와 이 악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또한 오늘의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이라는 또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결코 이 죄에 대해서는 관망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표현은 마냥 막 착한 모습,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이 정의가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이 선함이 있으신 분, 이 악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본능에 쫓아서, 쾌락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날의 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은 정말로 누구를 따를 것이고 또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과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정말 이 죄악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 다이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다이프가 계속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필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필사를 성공하시고 저녁은 치킨으로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이프 수련회가 있습니다. 27일 날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한번 모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주 우리 예배도 우리 다이프는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네,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셨다라는 말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몇 번 나왔을까요? 네,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 우리들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뭐 굳이 둘 다 1번, 2번 둘 다 적어서 보낼 필요는 없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내셔도 되고 또 안 보내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으니까 오늘 퀴즈를 이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